오늘의 생명 양식은 갈라디아서 3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3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브라함의 가문에 들어오는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성경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 아브라함을 가리켜 모든 믿는 자의 조상으로 격상시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갈라디아서 3장 29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 속한 자,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누구나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는 거예요. 또 누가복음 16장 22절 말씀 보시면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랬죠. 심지어 천국까지도 아브라함의 품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천국 백성 모두가 아브라함과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결국 이 논리대로라면 아브라함에게서 떠난 자는 천국에서 떠난 자라고 할 수 있고 아브라함에게 붙은 자는 천국에 붙은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아브라함 평생에 그에게 끝까지 붙은 자가 누구이고 또 도중에 떨어진 자가 누구인지를 살펴보는 것은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죠. 마지막 때 천국에 붙느냐 떨어지느냐를 그림자적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먼저 이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과 함께 떠난 자와 그렇지 못한 자가 있죠. 아브라함과 함께 갈대아 우르를 떠난 가족 누굽니까? 아버지 데라와 아내 사라와 또 조카 롯이죠. 이 롯은 죽은 형 하란의 아들입니다. 반면 아브라함의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갈대아 우르를 함께 떠나지 못한 존재가 있죠. 바로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입니다. 두 번째로 이번에는 하란에서 아브라함과 함께 떠난 자와 떠나지 못한 자로 또 나뉘어지죠. 사라와 롯은 아브라함과 함께 하란을 떠난 반면 이번에는 아버지 데라가 함께 떠나지 못했어요. 창세기 12장 4절 말씀 보시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75세였더라. 특별히 아브라함과 함께 조카 롯이 떠났다라고 강조하고 있죠. 반면 창세기 11장 32절 말씀 보시면 데라는 205세를 향수하고 하란에서 죽었더라. 하란을 떠나지 못하고 거기서 죽었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번에는 가나안에 들어와서 아브라함과 함께 한 자와 그렇지 못한 자로 또 나뉘어지죠.
사라는 끝까지 아브라함의 아내로 함께한 반면 조카 롯이 가나안까지 함께 들어왔다가 결국 아브라함 곁을 떠나고 맙니다. 창세기 13장 12절 말씀 보시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하였고 롯은 평지 성읍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은 가나안 바깥 지역이에요. 아브라함을 떠나 다시 가나안 밖으로 나왔던 자가 롯이죠. 이 장면들을 쭉 보면 마치 오늘날 유행하는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을 보는 듯합니다. 한 명씩 한 명씩 아브라함 곁을 떠나며 탈락되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대반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브라함 곁을 일찍이 떠난 탈락자 가문이 나중에 아브라함 가문에 들어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 가문이 어떤 가문입니까? 바로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가문이에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이미 구속 역사 가운데 탈락된 것처럼 보였던 그 나홀의 가문이 성경에 언제 다시 등장하게 됩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장면에서 나홀의 가문이 다시 등장하게 돼요. 이미 탈락된 줄 알았던 그 가문이, 그 이름이 다시 등장한 것이죠. 창세기 24장 2절부터 4절의 말씀 보시면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컨대 내 손을 내 환도뼈 밑에 넣어라. 내가 너로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나의 거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여기서 아브라함이 언급한 내 고향, 내 족속은 어디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갈대아 우루, 우상의 도시 그곳이 아니죠. 바로 아브라함의 제2의 고향 하란, 즉 밧단 아람을 가리킵니다. 약대를 타고 20일 걸려야 도착할 수 있는 거리예요. 창세기 12장 1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명령하고 계시죠. 여기에 말하는 본토 친척 바로 갈대아 우르가 아니라 제2의 고향 하란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도 믿음의 선조들이 살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게다가 아비집을 떠나라 데라까지 떠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왜 자신의 종 엘리에셀에게 밧단 아람, 즉 하란으로 가서 이삭의 아내를 구하라고 했을까요? 이곳에 바로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이 살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창세기 24장 10절 말씀 보시면 이에 종이 그 주인의 약대 중 10피를 취하고 떠났는데 곧 그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보다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란, 밧단 아람을
특별히 성경은 나홀의 성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즉 성경은 밧단 아람의 여러 가정 가운데 특별히 나홀의 가정에 주목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축복의 가문 아브라함의 가문을 만날 나홀의 가정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즉 이전에 아브라함과 함께 우상의 도시 갈대아 우르를 떠나지 않았던 그 나홀이 어느새 갈대아 우르를 떠나 밧단 아람 즉 하란으로 이주하여 거기서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하란은 어떤 곳입니까? 왜 이 하란이 아브라함의 제2의 고향이 될 수 있을까요? 이 하란은 이전에 바벨탑 죄악의 사건 때 믿음의 조상 에벨이 이주하여 에블라 왕국을 세운 알레포 지역 근처가 바로 하란, 밧단 아람입니다. 결국 나홀도 훗날 우상의 도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 정착하며 에벨의 신앙적 후손들과 연을 다시 맺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즉 나홀은 아브라함 가문에 붙기 위한 막차를 탔던 것입니다. 성경의 기록 흐름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정확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이죠. 창세기 22장을 보면 어떤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친 그 사건이 22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다음 창세기 23장을 보시면 여기에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이 둘 사이에 무엇이 삽입되어 있습니까? 놀랍게도 바로 나홀 가문의 족보가 이 사이에 끼어 있어요. 창세기 22장 20절부터 24절 말씀 보시면 이 일 후에 혹이 아브라함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밀가가 그대의 동생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그 맏아들은 우스요 우스의 동생은 부스와 아람의 아비 그무엘과 게셋과 하소와 빌다스와 이들랍과 부두엘이라.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처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나홀의 첩 루마라 하는 자도 데바와 가함과 다스와 마가를 낳았더라. 여기서 20절에 2일 후에 이렇게 출발하죠. 이것은 바로 이삭을 번제로 바친 아브라함 믿음의 최절정 사건 후를 가리킵니다. 그 다음 아브라함에게 고하여 그랬어요. 이 고하여는 히브리어 나가드의 와우 계속법을 쓰고 있어요. 이 와우 계속법은 시간적 연속성을 가리킬 때도 사용되지만 영적 흐름의 연속성을 가리킬 때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영적 흐름의 연속성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다시 말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받은 이 이삭 번제 사건과 이후에 펼쳐질 나홀의 족보가 영적으로 하나의 흐름이라는 거예요. 이 나홀의 족보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23절이죠. 나홀 밀가의 8번째 아들 부두엘.
그 브두엘이 리브가를 낳았다. 이것이 나홀 족보의 핵심입니다. 이 리브가를 보여주려고 나홀의 족보를 여기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즉 나홀의 족보는 아브라함 가문의 여주인 사라를 대신할 자 리브가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후에 사라의 죽음이 기록되잖아요. 즉 사라가 죽기 전에 사라의 대를 이을 아브라함 가문의 여주인이 누구다? 리브가임을 소개하기 위해 나홀의 족보를 여기에 삽입시켜 놓은 거예요. 창세기 24장 67절 말씀 보시면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모친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모친 상사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말씀하고 있죠. 절묘한 상황입니다. 이삭의 어머니 사라가 죽은 직후에 그 다음 아내 리브가를 맞이하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여기서 특별히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어디에 들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모친 사라의 장막에 들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무슨 뜻입니까? 이제 믿음의 여주인인 사라의 자리를 누가? 리브가가 대신한다는 구속사적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횃불 언약이 성취되려면 믿음의 1대, 2대, 3대가 계속 출생해야 되잖아요. 그럼 여주인, 그 믿음의 자손의 아내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리브가의 아버지 브두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 또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그 브두엘의 딸 리브가는 무슨 뜻입니까? 갈고리, 밧줄, 올감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무엇을 낚아채기 위한 도구가 갈고리, 밧줄, 올감이 아닙니까? 결국 리브가는 이삭에게 시집감으로써 그 이름의 뜻대로 나홀의 가문을 다시 축복의 가문, 아브라함의 가문과 연결시키는 신령한 갈고리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복의 근원 아브라함의 가문에 최종적으로 남은 자와 결국 떨어져 나간 자는 누구입니까? 처음에 아브라함에게 붙었던 아버지 데라와 조카 롯은 결국 아브라함과 떨어진 존재가 되고 말았죠. 반대로 처음에는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에게서 떨어져 나갔던 그 나홀의 가문이 리브가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다시 아브라함 가문에 들어오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이 신앙의 원리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마태복음 19장 30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즉 마지막 때도 처음에는 아브라함 가문에 붙어서 출발하다가 떨어져 나가고 반면 처음에는 떨어졌지만 나중에 아브라함 가문으로 들어오는 자가 많아질 것을 예언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볼 때 비록 첫 출발은 온전치 못하고 또 말씀의 뜻과 떨어져 있었다 할지라도 마지막 결산의 순간 아버지의 뜻 안에 들어와 있는
끝이 좋은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동안 믿음으로 달려왔던 다니엘 21일 릴레이 금식 기도도 오늘로써 마감됩니다. 비록 이 21일 기도의 시작은 티미하고 무감각했다 할지라도 이 21일의 마지막 밤인 이 시간, 내 가정의 문제를 놓고 또 내가 데려올 영혼들을 놓고 간절히 기도할 때 큰 생명의 기적이 바로 지금 이곳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제 남은 18일, 19일, 20일 이 3일의 시간 동안 21일 작정 기도에 축적된 힘을 가지고 안 나오는 내 가족 또 영혼들을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강권하시는 가운데 영혼 구원의 3일길을 꼭 완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수요일 밤 이렇게 수요 3일 예배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아브라함의 축복의 가문에 들어오는 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볼 때 비록 시작은 어긋나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떨어져서 방황하며 살아왔다 할지라도 이 마지막 순간 아버지 하나님의 오른손을 붙잡고 축복의 가문, 사명의 가문, 생명의 가문, 이 아브라함의 가문에 다시 들어와 그 축복을 누리는 자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남은 3일 내 가족의 영혼들을 위해 또 내가 구원해야 될 영혼들을 위해 믿음의 3일 길을 걷기를 소원합니다. 기적을 일으켜 주셔서 이번 주일 반드시 놀라운 영혼 추수의 잔치가 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